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여기서 내 모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왜 미래로 얘기했느냐? 택하신이 아니라 택하실 곳에서라고 했느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20살 이상의 모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는 다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자기의 힘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예,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이 목사가 헌금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면은 성전에 구약엔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 갔다가 제사장들한테 바쳐서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외가 없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3번만 있는 게 아니라 7개의 절기 있어요. 7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보면은 이 단상에 막 과일하고 떡하고 풍성하게 차려놓고 막 이렇게, 저 어렸을 땐 그렇게 교회 가면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그런 과일과 이런 걸 차려놓고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이 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162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이죠. 400년 전이죠. 9월 16일,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102명의 청교도 신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상선을 탑니다. 그 메이플라워는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이었어요. 그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에 대한 종교적인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날 거야 해서 102명의 청교도 신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탑니다. 그때가 9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항해 끝에 12월 달에 도착한 곳이 미국의 북동부 지방, 뉴잉글랜드 지방, 북동부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매사추세츠주의 어느 연안에 닷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황량한 벌판에서 이제 이 청교도들, 새 땅,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이 그 해에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극심한 추위와 괴혈병 때문에 그들의 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할 때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인디안들,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나머지 그 인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1년 있다가 11월 달에 그냥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익었어요. 그것을 추수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기뻤는지 정말 다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거기에 리더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자, 이제부터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즐기고 이날을 기념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Thanksgiving Day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89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다. 그래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것은 영국의 풍습이요, 우리 미국의 풍습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해서 폐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굽니까?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다시 정한다 해서 다시 온 미국 사람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대 그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에 사람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조금만 앞당겨 주세요. 좀 늦어요. 조금만 앞당겨 주십시오 해서 한 주일 앞당겨서 11월 셋째 주일로 한 주일이 앞당겨 준 거예요. 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켜오고 있어요. 그날 칠면조 고기를 먹고 옥수수로 만든 빵을 먹고 그리고 단호박으로 만든 파이를 먹으면서 자기 선조들이 이 땅에 처음에 정착해서 첫 곡식을 거두었던 그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3대 절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아주 외우기 쉬워요. 유무초오나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어요. 자, 유월절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다 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출애굽이라는 거 들어봤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거든요. 종으로. 그런데 종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서 나가면 그 나라의 산업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자기 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 공장들 다 쓰잖아요. 기계들. 이집트에서 3D 직종의 그 일을 하고 있던 종처럼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노예 생활이 정말 심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게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게 출애굽.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거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데리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그렇게 탈출해서 나올 때에 마지막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을 때 파라오가 끝까지 안 보내줄 때 마지막 재앙에 파라오가 내가 졌다. 다 나가라 그러고 보내줬던 재앙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처다들이 다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모세가 그랬어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전부 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든지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는 거죠. 6월절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이 집에
장자를 죽이러 갔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여기 피가 발라져 있구나. 뛰어넘어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됐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게. 너 잘 교회 열심히 댕겨. 난 이렇게 살다 죽을게. 그리고 끝까지 안 믿는 거. 그런 식으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집에는 단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상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가라. 야 가라. 너희들 이제 내가 못 잡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른 데리고서 나올 때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 6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리고 하루죠. 딱 14일.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게 무교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 우리가 빵을 먹을 때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잖아요.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부풀어가지고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빵. 이게 예수님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나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고난의 빵을 먹으며 6월절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6월절에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 처음 농사를 져서 처음 낫으로 딱 비었을 때 그 한 단,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왜 초실절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런 모든 절기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이 절기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순절날 비로소 교회가 시작됐죠. 예수님이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모든 신자의 안에 내주하시는 오순절. 나팔절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게 나왔잖아요. 천사들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의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 속죄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장막에서 안식을 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신약에 이것이 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던 이 7대 절기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셨다.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도 6월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은 죽어요. 몸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늙어서 죽습니다. 병들어서. 그러나 죽은 후에 끝이 아니죠. 죽은 후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리허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리허설이에요. 진짜의 삶은 죽음부터 시작돼요. 죽은 후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원동력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 거 안 보이니까 난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반드시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가는 그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를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 생명의 빵, 섞인 것이, 세상 것이 섞인 것이 없는,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 뭘 자꾸 섞습니다. 거기에 누룩도 섞고, 거기다 깨소금도 좀 넣고, 미온도 섞고, 다시마도 섞고 막 섞어요.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그런데 성경은 섞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한 빵,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슬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잘 안 믿어.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냐? 나와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1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영어로 얘기하면 A서부터 Z다. A서부터 Z는 처음부터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시작과 끝이다.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절기, 7대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6월절 지킨다 그러잖아요. 이단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구약의 모든 거를.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막 절기를 지키고 뭐 절기마다 교회 보면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뭐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절기를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날짜,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이거는 초등원리라는 거예요. 초등원리. 어렸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나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여태까지 너희를 위하여 가르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열심히 지켜야 돼요.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무교절 꼭 지켜야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님 자체가 그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에 아직도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성숙하게 있는 교회들은 이런 절기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수감사절 지켜야 할까요? 한마디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요, 성경에 없는 절기이므로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내가 왜 꼭자를 집어넣는 줄 아세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지키지 말라고 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은 기쁘게 지키는 사람은 지키게 두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행사가 아닌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건 꼭 안 해도 되지만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하나님께 하고 싶어. 자원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나는 이거 지킬 거야.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꼭 특별히 지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하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왜 먹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되새김질 하는 건 먹어도 돼 이런 여러 가지 먹는 거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해에 우리 추수감사절 지킵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두 파트로 정확히 나눠졌어요. 성경은 법전이에요. 법전. 그래서 구약은 모세의 법,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이게 법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 예수님 오신 후는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구약은 모세의 율법, The Law of Moses, 모세의 법. 이게 창출, 내,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위에 중점을 두는 행위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적혀진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몸으로. 율법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 성경은 법이 바뀌었어요. 무슨 법으로 바뀌었느냐? 마음의 법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마음의 법이에요. The law of Christ.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위를 묻지 않아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기느냐? 믿음. 믿음의 믿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오직 마음 중심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생활은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종교생활이죠.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계시죠? 여러분 종교생활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아멘. 우린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성경은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 밖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종교 행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이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일지라도 마음 중심만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양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니 이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다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돼서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